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예배 자리에 성도로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리원은 함경남도에 있습니다. 리원은 원래 살기가 좋은 곳이었는데 바다도 가까이 끼고 있고 지금 농어촌 지역입니다. 리원 땅에도 6.25 이전에 또 해방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리원셀 지체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리원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 개혁 507년을 기념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중부 지역인 비텐 바르크 성당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였습니다. 루터의 95개의 논제에는 카톨릭이 비성경적인 면죄부 파매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폭로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 교황청은 로마에 당시 뭘 건축했느냐? 산 피에트로 성당을 건축했는데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그래서 이 성당의 건축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의 마이츠의 대주교와 협정을 맺고 독일 중부 지역의 신자들에게도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타락한 이 가톨릭 교회는 신자가 고해 성자를 통해 죄를 참회하고 신부의 혹은 사제죠, 기도를 용서하는 그 기도를 받아도 진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선한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당시 가톨릭 신부였던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교황에게까지 가서 축복을 받아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준다가는 이 면죄부, 거짓이죠. 이 거짓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고 안에 동전 한 입이 떨어질 때 한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른다. 이런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우리 읽을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거짓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가르침이 없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불의함에 대항하여 침묵할 때는 지나갔고 말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95개의 이 조항의 반박문을 빈덴 베르크 성당 문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오늘 1장 17절 본 말씀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아마 그가 평생 붙든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성도인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17절 우리 상반절에서 시작 부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은요, 복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어떤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형벌의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00번 설교할 때, 1000번 설교하고 10,000번 설교할 때, 매번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이 들어가도 결코 우리는요, 그 말씀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지난주에도 똑같은 설교하더니 이번 주에도 또 똑같은 설교하네? 복음은요, 반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찢어서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34,000명이 넘는, 아직 35,000명이 안 됐습니다. 통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한 개 읍 혹은 한 개 군 그 면적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더 작은 숫자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또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땅에 들어온 우리 34,000명 이상의 통일민들을 정착을 위해서 장기 임대 아파트를 거저 내어주고 또 만 35세 이하 대학 공부를 하고자 하는 통일민들에게 무료로 교육비를 그리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 생활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 없겠죠? 대학 등록 금도 지원해줄 뿐 아니라 4년 동안 또 최저 생계비, 저소득, 또 무소득자로 보고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 컴퓨터를 배우고 회계사 자격 또 격리 자격을 비롯하여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통일민들에게 내일 배움 카드를 내어줘서 무료로 교육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려운 중병 환자들이나 장애자 통일민들에게 평생 보통 의료 급여 이렇게 의료 보험 1종 카드를 발급하여 거의 무료로 치료받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흙 한 삽 뜬 적도 없고 미리 북한에서 혹은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으로 보낸 적도 없는 통일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 근거하여 선물로 모든 정착과 복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착하는 통일민들은 1년 혹은 3년, 5년 지나서부터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우리가 얼마나 내겠어요? 정말 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에게도
감사해야 돼.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다 내잖아요. 그렇죠?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아래 동네 성도님들이 물론 직장생활 평생 안 하고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면서 세금 낼 돈도 사실 없는 이런 무직자는 말고요. 건강하게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갖고 건강하게 정말 평생 일하면서 세금을 낸 분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래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국가가 뭐예요? 우리에게 혜택을 줄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도 감사한데, 이러한 선물 받은 것도 우리가 감사한데, 이런 복음은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복음은 그냥 잠시 혜택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여러분 사망의 법을 폐하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있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메시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20년 6월 15일 캐톨릭의 로마 교황 레오 10세는 독일의 루터에게 교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교황은 교서를 통하여 루터가 이 교서를 받는 그 즉시부터 설교하는 것을, 그리고 글 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쓴 모든 책들을 독일에서뿐 아니라 그 책을 받은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그 책을 불살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60일 이내로 비텐베르크 성당에 못 박은 95개의 논제 입장을 취소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이단으로 선포하고 파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로마 교황의 그 명령서를 받는다, 서문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틴 루터처럼 마음 안 흔들릴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오잖아요. 개혁주의 신앙이 뭡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결코 이 성경의 말씀과 동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자들, 개혁주의자들은 여러분 캐톨릭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손가락으로 콕 찔러볼래요? 너 틀렸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첫 종교 개혁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지만 그 체코의 잔 후스라는 그런 종교 개혁자도 있었어요. 그는 뭐예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황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이단으로 몰아서 불에 태워주겠습니다. 화형시킨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아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탄압을 했어요. 탄압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루터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기술한 저서 전집 34권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곧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수동적이며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꺼번에 거듭나게 되고 활짝 열린 문들을 통해서 천국 그 자체에 들어간 것을 느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붙잡고 의연히 바로 로마 가톨릭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교황청의 권력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황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1520년 12월 10일 밤 9시 루터는 비텐베르크 자신의 집 근처에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헬라어 교수였던 멜라히톤 동료입니다.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멜라히톤과 수많은 학생들과 또 루터의 95개 논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황의 교서와 그리고 캐톨릭교의 법전들과 교황청의 모든 작품 그리고 자신과 논쟁을 벌였던 비성경적인 견해를 가진 가톨릭 신학자들의 모든 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을 갖고 종교개혁의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개혁의 신학의 5대 강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5대 강령은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라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인인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첫째로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이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의미의 책이다.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나는 평생 붙들린 바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내게 양약입니다. 내 영혼에, 내 삶에 약이라는 거예요. 약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 꿀송이같이 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으로 평생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치인들이 나올란지 모르겠지만 난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철학의 이념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우리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젠더 이념을 여러분 내 정치 이념이라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단적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반성경적인 창조론을 부정하는 그 정당의 이념을 나의 신조로 고백하고, 어떻게 내가 여러분 당 회비를 내고, 어떻게 내가 여러분 그 당에 내가 여러분 표를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 어떤 당도요 완전한 당이 없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다 경험해 보잖아요. 이 땅에는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내가 따를 수 있는 여러분 진리, 여러분 이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66권만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신앙 고백이요 신조요 여러분 참된 이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예수 믿는 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또 다른 새로운 이념을 정해서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헬라어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퓨누마라고 합니다. 퓨누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이념은 우리 머리로 인지하고 한때 옳소 이렇게 맞다 이렇게 하고 동의하고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한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개념으로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간증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주님 만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원래 거부했다고 했어요. 나는 원래 이게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과학적이지도 않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상식도, 이 성경에 많은 기적인데 이건 상식과 어긋난 일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거부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에게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2000년 전에 내가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퓨누마,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념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구약으로 하면 르아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은 결코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종교개혁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그 영화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그 더러운 죄짐들을 끌어내시고 더러운 그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의 신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르침 받으며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로 루터처럼 나의 남은 모든 삶을 나의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되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 나의 행복, 나의 부를 위해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송 집사님도 예수님 믿고 이 집사님도 예수님 믿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 다 못 나왔는데 3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2부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청년들 다 못 나왔지만 또 오늘 빈 좌석 보니까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다 못 나왔구나. 좀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정말 병약하고 또 아직 믿음이 정말 사랑이 필요한 교우들을 여러분들이 돌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구원, 사랑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직분 받았다면 그게 저처럼 목사 직분이든지 아니면 더 명예스러운 선교사 직분이든지 집사 직분이든지 장로님 직분이든지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주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려 하겠는데 이 반석 위에 우리 가정 세워주시고 이 반석 위에 아버지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볼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루터의 신앙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